할렐루야.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사망계입니다. 남한에는 교회가 사망계입니다. 우리 남한은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6위까지 올라오는데 미래학자들은 한국이 200개 나라 중에서 2위까지 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자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땅은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를 내며 그랬어요. 북한 사람들은 온 산이 벌거숭이 산입니다. 황량합니다. 어른들 키가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밖에 안 돼요. 그 벼가 키가 한국에서 농사짓는 벼의 2분의 1밖에 안 돼요. 벼도 몇 알씩 달렸는데 조만하다는 거예요. 아, 땅까지 저주받는구나. 원래 우리나라는 장로교단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신사참배로 갈라졌어요. 신사참배 한음파와 반대파. 반대파는 우리가 우상숭배할 수 없다. 신앙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고, 찬성파는 너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많이 죽으니까 성도를 보호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형식적으로라도 그냥 신사참배 해주자, 이렇게 지금 갈라졌어요. 교단이 갈라지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오늘날 분단 국가로 갔습니다. 강대국은 역사를 보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또 블레셋은 다곤신, 아수르는 풍에 오신 바알, 바벨론은 느보신, 로마는 제우스신, 일제는 신사. 우상숭배는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확실한 방법이고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래서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상과 싸운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우상숭배 거절하다가 바벨론에서 새 청년이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한 번 절해라 살려주마. 이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또 다니엘이 우상숭배 거절하다가 모함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한 번 절하면 살려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왜 그러면 성경에 우상 숭배를 금지했습니까? 우상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고 인간이 사단에게 잡히는 구체적인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거나 딸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라. 그들의 우상이 너희에게 들어와서 속히 망할까 두렵다 그랬어요. 결혼하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런데 가니까 동화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후대가 계속 고난 속에 방황하는 겁니다. 왜 우상숭배 금지했습니까? 우상숭배하면은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이 나눠졌는데 북쪽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유다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는 므낫세라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신전을 없애버리고 정국에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나타나가지고 우상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얼마 있다가 지향이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침략해 와서 남자들을 전부 노예로 끌고 와버립니다. 여자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전쟁 때 잡아온 노예 죄인들 갖다 풀어놓으니까 일시에 혼혈족이 되고 우상국가가 되었어요. 계속 재앙이 많은 겁니다. 남유다 보세요. 므낫세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백성들을 포로 끌고 가면서 왕이 직접 보는 눈앞에서 왕 자녀들 70명을 바위에 쳐서 팽개쳐서 살해합니다. 마지막에는 왕 두 눈을 뽑아버려요. 말꽁문이 매달려서 2000리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왜 성경은 우상 숭배를 금지했습니까? 후손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자 아이들까지 왕이 개성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서 나라가 나뉘어서 계속 전쟁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재앙 속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상을 금지했어요. 두 번째로 모든 종교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바로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많이 소유한 거 관계없이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계속 발전합니다. 과학이, 의학이, 지식이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정신병 시대 왔어요.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계속 문제 터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불치병 시대. 장송어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좀 먹으면 거의 다 병과 더불어서 삽니다. 의학이 치유할 수 없는 병, 병명도 없는 새로운 병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집에 불이 나면 사람이 나온 것처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혼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또 겪게 됐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유산, 대물림이 후대까지 또 가게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잘못된 사상,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상, 생각, 이것도 바로 우상입니다. 천주교 신자 만나는데 6개월 되면 교리 공부하고 영세를 줘요. 우리 같으면 이제 세례식인데 그때 세례 받을 때 주는 책이 한 권씩 있습니다. 교리책입니다. 그것은 서점에서 공식적으로 판매 안 씁니다. 교리 공부하고 세례 받은 그 사람에게 1:1로 한 권씩 줘요. 거기 보면은 10계명 중에 2계명 우상숭배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하나 빌 거 아닙니까? 그런 10계명 보면은
내 이웃을 탐하지 말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걸 나눠가지고 10계명에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사 지내고 공식적으로 마리아 섬기게 됐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을 가는 길을 막고 결국은 인간을 재앙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로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도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인간이 참된 성공, 참된 행복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겠어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운명에서 해방되고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습니다. 오늘 성찬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반복해서 드리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보호자가 여러분의 베개라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종교와 우상, 세상 것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북미 남미를 보면 원래 유럽에서 신대륙을 발견해서 이주한 사람들인데 영국에서 부교가 신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북쪽으로 왔습니다. 그게 미국과 카나다입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금을 따라갔어요. 남쪽에 이주한 사람들은 천주교 남쪽으로 갔고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개신교 갔어요. 오늘날 미국, 카나다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근데 남쪽으로 간 천주교인들은 금을 따라가는데 신앙도 놓치고 금도 놓치고 참 비참하게 삽니다. 같은 아메리카인데 언약 붙들고 간 사람과 세상 탐욕으로 간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나눠져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많은 걸 합니다. 봉사, 구제, 헌신, 사랑 많이 하는데 복음을 놓쳤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비난합니다. 또 사탄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만왕의 왕입니다.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려야 돼요. 복음 가지고 교회를 살려야 돼요. 복음 가지고 시대 지향망은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복음 놓치다 보니까 무속, 우상, 점술이 지금 급증했어요. 무속인들이 지금 100만 명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200만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무속인이 나오는 연속극 영화 만들면 무조건 히트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가렸거니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겠어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아들, 딸이 돌아오며 바다에 풍부가 돌아오며 은과 금이 돌아온다고 했어요.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그 시대의 우상과 싸웠어요. 모세는 애굽의 우상 바알과 싸웠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의 우상 제우스 신과 싸웠습니다. 시대마다 대표적인 축복을 누린 인물들이 그 시대의 지향막는 그 시대의 우상과 싸웠어요. 오늘날 우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문화, 우상 종교, 이념 사상, 이걸 통해서 사단은 역사예요. 깨닫는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가 왔어요. 이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나면서 소경된 것이 아버지의 죄입니까? 이 아이의 죄입니까?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이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우리를 보냈습니까? 이 시대를 보시면 답이 납니다. 모든 것은 발전하지만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는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신문 보면은 교회가 운영되지 않아서 매매로 나온 교회가 뭐 수백 개, 수천 개 돼요. 성도들은 복음을 상실하기 때문에 힘을 못 얻어요.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셔야 돼요. 오직의 복음으로 나를 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의 복음으로 교회를 살려야 돼요. 오직의 복음으로 후대를 살려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우상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엊그제 시험 보니까 인도에서 거기는 힌두교 부다 믿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 마을을 쳐들어 가지고 교회를 불사르고 가옥을 불사르고 수백 명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불질러 죽이고 총을 쏴서 죽이고. 근데 더 비참한 것은 몽둥이를 가지고 쳐 죽여 몇백 명이 죽고 지금 몇만 명이 대피했어요. 엊그제 그 파키스탄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이야기들 보니까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한 10%, 90%가 모슬렘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마을을 밤중에 습격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불지르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피나누고 마더라. 이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입니다. 재앙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방언의 인생들에게 주는 유일한 답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원죄, 운명, 사단 권세를 영원히 끝냈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서 우리가 오늘 또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할 때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질병, 무능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병든 세상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시대를 마음에 담고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성찬 나눕시다. 하나님,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질병, 무능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역사는 사탄의 통로인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상, 생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회 안의 현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 종교 허감 문화, 사탄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성찬 나누시겠습니다.